신약 성경 249페이지입니다. 신약 성경 249페이지 로마서 8장 14절부터 16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오늘 구원특강 두 번째 시간에 장기영 목사님을 소개합니다. 목사님은 미국의 미성대학과 여러 대학에서 웨슬리 신학을 가르치고 계시며 우리 교단에서 웨슬리 신학을 가장 잘 소개하고 열심히 보급하고 계십니다. 오늘 모시게 되어서 너무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성령의 증거라는 제목으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강사님 나오시겠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백혜명 목사님, 또 부산진 교회 성도님들, 이렇게 말씀으로 다시 교제할 수 있게 되어서 반갑고 감사합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구원에 관한, 중생에 관한 내용으로 목사님께서 말씀을 증거하고 계시는 중이라고 말씀을 들었고, 특별히 또 성령 강림 주일이기도 하고, 그래서 성령의 증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조지 휘필드라고 하는 미국의 대각성 운동을 일으킨 유명한 설교자가 있습니다. 부흥사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분은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학생으로 있을 때 존 웨슬리 목사님으로부터 홀리 클럽이라고 하는 그런 신앙훈련 그룹에 들어가서 신앙훈련을 잘 받았습니다. 이분은 하루에 3시간 정도씩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시간을 꼭 가지고 있었는데요. 웨슬리 목사님과 동생 찰스 웨슬리 목사님이 신앙에 아주 큰 도전을 받은 헨리 스쿠글이라고 하는 분의 책을 선물로 주고 읽어보라고 했습니다. 인간의 영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책인데요. 그 책을 읽고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영국에서 태어나면 어릴 때부터 영국 국교도로 인정을 받습니다. 유아 세례를 받고 교회에서 그냥 자라나기 때문에 자신은 당연히 구원받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책을 읽어보다 보니까 아닐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게도 구원의 확증을 주옵소서 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중에 성령 충만함을 받고, 그리고 나서 이제 말씀을 뜨겁게 증거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워낙 말씀을 은혜롭게 전하고, 그래서 휘필드 목사님의 설교에 가면 사람들이 웃고 울고 웃고 울고 계속 반복을 해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영국의 셰익스피어 극장에 가면 배우들이 사람들을 감동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런데 도대체 이 휘필드라는 목사님은 어떻게 사람들을 웃고 울리나 싶어가지고 휘필드 목사님의 설교에 어떻게 사람들을 웃기고 울리는지를 배우기 위해서 배우들이 앉아 있었다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고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치는 그런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요, 책 제목이 인간의 영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 여기에서 인간의 영혼이라는 것은 자연적인 생명을 말합니다. 태어나서 그냥 엄마로부터,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자연적인 생명, 그 생명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또 다른 생명이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요, 자연적인 생명과 영적인 생명 사이에 아주 분명한 차이도 있지만
닮은 점도 있어가지고 어떤 사람은 자연적인 생명만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신이 영적인 생명을 가지고 있다고 착각하기 쉽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헨리 스쿠글 이분은 경건한 목사님 밑에서 자라가지고 아주 신앙생활을 착실하게 해왔는데 22살에 신학부 교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릴 때부터 영국 국교회에 다니면서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생각했던 친구들에게 그렇지 않을 수 있다고 편지를 보내면서 많은 친구들에게 신앙적인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몸이 약해가지고 28세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장례식장에 친구들이 모여서 이 친구가 나의 신앙에 얼마나 큰 도움을 주었는지 모른다고 하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다가 자신들이 받은 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서 스쿠글이 우리에게 보낸 편지들을 모아서 책으로 출판하자 그래가지고 나온 책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보면 어떤 내용이 들어있느냐면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 자신에게 있는 자연적 성품을 구원의 열매와 착각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천성적으로 아주 밝은 분, 쾌활하고 웃기 좋아하고 자상하고 친절하고 사람들과 교제하기 좋아하고 이런 분들은 교회에서 그런 분들을 만나면 이분은 참 은혜를 많이 받아가지고 정말 이런 모습으로 바뀌었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원래 성품이 그랬다는 거예요. 이분은 절에 갔어도 그랬을 뿐이고 동창회에 가도 그러는 분이고 원래 성품 자체가 그런 분이라는 것입니다. 또 어떤 경우 어릴 때부터 부모님으로부터 또 나중에 학교 다닐 때는 선생님들로부터 어떻게 하면 호감과 존경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교육을 받아왔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행동해야 돼, 이렇게 행동해야 돼 하고 자꾸 그걸 받아들이면서 습득해서 그대로 실천하는 것일 수 있다. 그런데 그 모습이 이타적이고 도덕적으로 보일 때는 자신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구원받아서 그렇지, 또 다른 분들이 생각할 때도 저분은 은혜를 많이 받아서 그렇지, 그렇게 착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경우는 이기적인 마음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악한 사람들이 악한 일을 행할 때는 왜 그런가? 조그만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고 그 유익을 취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선한 사람들도 동기를 보면 똑같이 자기를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좋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짧지 않고 내가 누군가에게 좋은 일을 하면 언젠가 나에게 돌아온다는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행동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연적 성향 가운데는 심지어 성경 공부하기를 좋아하고 신학 공부하기를 좋아하는 성향도 있을 수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각 나라에 보면 그리스 신화, 어디 신화 이러면서 신화들이 많이 있죠. 우리나라도 있고 신화가 없는 나라가 없습니다. 왜 신화가 그렇게 각 나라마다 사람들에게 읽히고 많은 영향을 끼치는가 하면요, 신화의 구조를 보면 이 세상이 어떻게 창조되었고 어떤 이치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유익하고 우주의 종말은 어떻게 된다 하는 그런 내용이 들어있거든요. 그리스 로마 신화 이런 것들이 진리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내용들이 들어있으니까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되는데,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계시로 이루어진 진리의 말씀이지만 문학적인 구조로 보면 이런 신화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어도 그런데 관심을 갖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또 명상하기를 좋아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기도 생활도 즐길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위인들에 대한 삶에 대해서 듣고 그분 정말 훌륭하다, 나도 그렇게
살고 싶다 이렇게 감동받고 그분을 따르기를 좋아하는 분들은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읽으면서도 정말 존경하고 또 마음으로부터 사랑한다는 마음도 품고 그러면서 나 예수님 사랑한다. 구원받지 않고도 이게 가능하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는 참 고통스러운 일이 많고 사람들을 보면 정말 고통 속에 살아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성경에 나오는 천국에 관한 이야기를 읽으면 야, 정말 그런 세상이 있으면 좋겠다. 동경하고 그런 마음을 품을 수 있는데 구원받지 않고도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는 하나님과 깊은 관계에 있지 않고 실제로는 하나님 자녀가 되지 않았는데도 교회 생활도 즐겁게 할 수 있고 설교도 즐겁게 들을 수 있고 다른 사람과도 즐겁게 교제할 수 있고 그러면서 자신은 구원받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계속 점검하고 점검해보고 확정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 앞에 서서 심판대에 서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는 구원받았다고 확신했는데 구원받지 못한 그런 경우에 속한 사람들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슬기로운 5처녀와 미련한 5처녀. 미련한 5처녀는 당연히 그 잔치에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문 앞에서 쫓겨납니다. 달란트 비유. 자신은 이 달란트를 그대로 가지고 땅에 묻어뒀다가 되돌려줬기 때문에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것 때문에 꾸지람을 받고 쫓겨납니다. 양과 염소 비유. 내가 주님 앞에서 이런 일도 하고 이런 일도 하고 이런 일도 했는데 주님은 모른다고 하시고 어떤 사람들은 나는 주님 앞에 별로 가치 없이 살았다고 하는데 주님은 정말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의 판단과 주님의 판단이 다를 수 있고 지금 내가 생각하는 것이 옳지 않을 수 있다. 특별히 거기에서 보면 주님을 위해서 많은 것을 한 사람들입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그래서 조지 휘필드 목사님께서 하루에 3시간씩 말씀 보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지만 그 책을 통해서 나는 혹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면 어떠나 하는 마음으로 자신을 점검했듯이 우리도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게 우리가 지금까지 주님을 위해서 살아온 삶을 부인하거나 그런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점검해보는 것은 결코 해롭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로 오늘 한번 나 자신을 점검하고 특히 오늘 읽은 말씀처럼 나에게는 성령의 증거가 있는가 그걸 한번 점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어떤 사람은 영적 생명을 가지고 있지도 않은데도 영적 생명이 있다고 착각하기 쉬운가? 마태복음 5장 45절에 보면요. 하나님은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햇빛을 구원받은 사람에게만 비춰주시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에게는 안 비춰주시면 분명하게 구분이 될 텐데 하나님은 은혜를 구원받지 않은 자들에게도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그 은혜를 구원받은 사람만 누리는 은혜를 특별은총, 특별은혜라 그러고 모든 사람이 다 누리는 은혜를 일반은혜, 일반은총이라고 합니다. 이걸 다른 표현으로 하면 웨슬리 목사님은 선행은총, 선을 행한다 이런 뜻이 아니고 먼저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시는 은총이다, 선행은총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일반은총, 선행은총 같은 뜻입니다. 그런데 이 일반은총 중에 어떤 은혜가 포함되어 있느냐면요. 아담이 타락하고 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멀어지고 나서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었으면 다 지옥에 갈 사람,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로 끝났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인류의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아담과 하와를 불쌍히 여기셔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고 그리고 약속하시기를 내가 여인의 후손을 보내서 뱀의 머리를 밟게 하겠다 약속하셨죠. 타락한 순간부터 인간을 사랑하시고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하나님 은혜 없이 그냥 내버려 두신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특별 은총을 베푸고 계시지만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일반 은총, 선행 은총이라는 것을 주셔서 그들의 마음에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미리 마음밭을 일구고 계십니다. 그걸 어디서 알 수 있는가 하면 로마서 1장 18절에서부터 20절까지를 보면 불의로 진리를 막는 모든 사람들, 악한 사람들이죠. 그들에게도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다.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영원한 신성과 능력이 자연 만물 속에 깃들어 있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어렴풋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조물주라고 하는 어떤 분이 이 세상을 만드셨고 그분이 다스리고 있는 것을 어렴풋이 느끼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어떤 세상에도 동서고금막론하고 다 하나님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신을 섬기는데 우리는 계시의 말씀에 기초해서 분명하게 하나님을 알고 섬기지만 그들은 어렴풋이 아는 하나님을 상상으로 이렇게 섬기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종교들이 생겨납니다. 또 로마서 2장 12절에서 15절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십계명을 딱 새겨서 돌에 새겨서 주시고 모세를 통해 말씀을 기록하게 하셔서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고 있다 아니다 하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게 해주셨는데 이런 말씀을 주시지 않은 모든 사람들, 이방인들도 하나님 앞에 어렴풋이 자신이 죄를 지었다 아니다 이걸 깨달을 수 있을 정도의 기준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게 바로 양심이죠. 이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은 죄 짓는 거 싫어하시고 나쁜 짓 하는 거 싫어하시고 그렇게 할 경우 내가 심판을 받을지도 모른다 하는 것을 어렴풋이 두려워합니다. 이게 바로 그들에게도 하나님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어느 정도의 은혜를 베풀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10장 41절 4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마리아, 마르다 그 두 자매 중에서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 앉아 말씀을 듣고 있는데 마르다는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막 분주했잖아요. 그런데 마르다에게 하시는 말씀이 마리아가 더 중요한 거, 더 좋은 것을 했으니까 너도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보면 더 좋은 것을 택하였느니라. 이 선택할 수 있는 능력, 더 좋은 것을 택할 수 있는 능력을 사람들에게 주셨는데 그것을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바르게 사용하면서 살아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만약에 사람이 타락한 그대로 하나님 내버려 두셨다면 사람들은 악한 일만 행할 텐데 그렇지 않고 불신자들도 보면 자기 자신을 절제할 줄 알고 어떤 사람은 가정에 아주 충실하고 자기 인생을 망하지 않으려고 바른 길로 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도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는 지혜와 의지를 주신 것이죠. 뿐만 아니라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면 성령의 열매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9가지 열매 보면 좋은 성품의 열매들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근데 이거는 신자들만 가지고 불신자들은 하나도 가진 게 없습니까? 아니죠.
불신자들에게도 어느 정도의 선한 것이 있습니다. 완벽하지 못하지만 어느 정도의 선함을 누리고 있는데 이것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이 모든 은혜가 모두 다 합쳐지면 그 결과로 사람은 계속 악해지기만 하지도 않고 세상이 점점점 악해지기만 하면서 망해버리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에게도 어느 정도의 은혜를 베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보면요, 우리가 전도를 할 때 약간 사람들에게 다가가기 주저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저들은 내가 전하는 거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할 거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염려를 하잖아요. 근데 사실 그들에게도 하나님을 어렴풋이 인식할 수 있고, 그 다음 하나님은 죄를 싫어할 것이다, 그리고 죄 지은 사람은 벌 받을지도 모른다 어렴풋이 두려워하고 있고, 그 다음 좀 더 나은 선택을 하기를 원하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선함을 누리고 있지만 그게 불완전하기 때문에 좀 더 완전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 전도서 같은 데 보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모든 사람에게 주셨다 이랬거든요. 그런 바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불신자들도 그들 마음속에 성령께서 일반 은총으로 전도를 우리가 할 때에 받아들일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준비가 될 수 있도록 마음밭을 일구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께서 분명하고 확실하게 역사하시는 것은 분명히 교회 다니는 믿는 성도들에게 그렇게 역사하고 계시지만, 그런 믿음을 주시기 전인 불신자들, 이교도들도 주님이 그들을 구원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마음밭을 일구시려고 계속적으로 역사하고 계신 그런 전도의 대상자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우리가 전도에 소극적이 되고요, 또 성령께서 이미 어느 정도 사람들의 마음을 준비시키고 계신데도 그걸 알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서울신학대학교에 몇 년 전부터 이제 불신자들도, 예전에는 세례받은 신자들만 서울신학대학교 학생으로 받아들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은 불신자들도 받아들입니다. 세례받지 않아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전에는 모두 다 예배를 드리면 다 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지금은 예배 드리기 싫어하는 학생들도 있거든요. 그런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수님들이나 또 목사님들이 상담도 하고 전도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어떤 목사님이 학생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정말로 교회 다녀본 적도 없고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본 적도 없는데 복음을 전하는데 정말로 쉽게 받아들이더랍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마음밭을 일구고 계신다는 것이 바로 이런 의미구나. 제가 이제 번역해가지고 출판을 앞두고 있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어떤 사람은 인생의 굴곡을 만나서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라고 느끼고 제발로 교회 찾아오는 분들이 많고요. 어떤 사람은 어릴 때 교회 다녀보고는 억지로 부모님 때문에 다니다가 나중에 청년, 성인이 되고 나서는 예수님을 등졌는데, 예수님을 벗어나고 교회 안 다니면 자유로울 줄 알았는데 모든 생활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뭔가 채워지지 않는 영적인 갈증이 있어서 나중에는 교회 나와서는 너무나 행복해하고 그런 분이 있고, 또 경제적으로도 문제가 없고 결혼을 해서 사랑하는 남편과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뭔가 외로움을 느끼면서 교회에 제발로 찾아 나왔는데 교회에서 정말로 영적인 가족을 발견했다 이러면서 행복해하는 분들도 있고, 미국의 시카고 대학 팀이 연구를 한 내용을 보면요, 사람들이 전도하면 복음에 대해서 막연히 반대할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두려워하지만 사실 많은 사람들을 인터뷰해보고
설문조사를 해보았더니 정말로 복음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은 5%밖에 안 되고, 많은 사람들은 억지로 믿으라고만 하지 않으면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과 대화할 의향이 있다. 그리고 특별히 85%가 넘는 사람들은 자신이 신뢰하는 누군가가 교회로 가보자고 말한다면 가볼 의향이 있다. 이렇게 답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성령님께서 준비시키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는 우리가 불신자들은 아예 모를 것이다. 이것도 잘못된 것이지만 경계해야 되지만, 또 다른 하나 경계해야 될 위험은 뭐냐면요, 이렇게 사람들 마음에 어느 정도 종교성이 있고, 그리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 찾아올 수 있고 그러면서 교회 다닐 수도 있다는 그것 사실 때문에 또 하나의 위험은 무엇인가 하면요, 정말로 구원받지 않은 사람도 자신이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면서 종교 생활을 할 수 있다. 이건 역시 우리가 경계해야 될 잘못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일반 은총과 하나님의 특별 은총, 이걸 혼동하지 말아야 됩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께서 그 당시에 영국 국교회는 어릴 때부터 다 교회에서 세례받고 다 영국 국교회 신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은 다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데 물어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물어보면 예수님이 누구시고 성령님이 누구시고 구원받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며 자신과 하나님 앞에서의 관계에서 뭐가 문제인지, 문제가 정말 많은데도 깨닫지 못하고 그냥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 보니까 존 웨슬리 목사님께서 다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영국 국교회 신자들에게 구원의 신앙과 구원의 신앙이 아닌 것을 아주 정확하게 나누어서 설명해 준 설교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잠깐 소개하려고 합니다. 먼저 구원의 신앙이 아닌 것, 여기에서 이교도들도 다 가지고 있는 종교성, 이 종교성은 구원의 신앙은 아니다. 이 종교성은 뭐냐면 하나님은 계신다. 하나님은 선을 좋아하시고 악을 미워하신다. 그러니까 내가 선하게 살도록 노력해야 된다 하는 정도의 생각은 누구나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건 믿는 사람도 가지고 있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도 어렴풋이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교회를 다니고 있으면서 나는 하나님 좋아하시는 선한 삶을 살아야지, 그러면서 교회에 앉아 있는다고 해도 그건 구원의 신앙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태도는 물론 고귀한 태도입니다. 그런 태도 자체는 무엇에 의해서 그런 마음을 갖게 된 것입니까? 일반 은총에 의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구원의 신앙은 아닐 수 있다. 그럼 구원의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그냥 막연히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을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하나님을 믿는 것. 웨슬리 목사님께서 어릴 때부터 목사님 가정에서 자라나가지고 교회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배운 것, 또 교회에서 배운 것 그대로 실천하면서 살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제 옥스퍼드 대학 교수로 지내다가 나중에 선교해야 된다 하는 열정, 마음에 그 말에 순종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미국에 선교사로도 나가서 미국의 인디안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선교사로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배를 타고 가는데 풍랑이 일어서 몇 날 며칠을 거의 배가 난파될 정도의 강한 풍랑을 만나는데 그때에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미국으로 가고 있는데 내 속에 믿음이 없다는 걸 그때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기록하기를 내 신앙은 더운 여름날의 신앙이다.
아무 문제가 없을 때는 내게 문제가 있는 것조차 발견하지 못했는데 풍랑이 일면서 자신이 이제 바닷속에서 죽을 것 같은 두려움 속에 들어가니까 이제는 자신이 정말 주님 만날 준비가 안 됐다는 걸 그때야 깨달은 것이죠. 나중에 미국 선교를 실패하고 돌아와서 자기의 신앙 상태를 그제서야 분명하게 볼 수 있게 됩니다. 나중에 예수님을 믿는 신앙을 갖게 된 이후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자신은 과거에 하나님을 믿었다.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막연히 하나님을 믿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칭의의 신앙, 구원의 신앙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을 믿는, 그분이 가르쳐 주시고 그분이 보여주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지금 혹시 교회 다니는 분들 중에 내가 교회는 다니고 있어서 그냥 교회에서 가르쳐주는 하나님을 믿지만 다른 데 가면 또 다른 데서 가르쳐주는 하나님을 믿어도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이, 어렴풋한 생각을 가지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하나님 아버지를 바르게 아는 자가 없고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소개해 주시는 분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하나님을 믿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구원의 신앙이 아닌 것 중에 두 번째로, 웨슬리 목사님은 마귀의 신앙은 구원의 신앙이 아니다. 마가복음 5장 6절에서 7절을 보면 예수님이 전도를 하러 다니시는데 거라사 지역에 들어가십니다. 그랬더니 그 지역에 귀신 들린 사람 한 사람이 멀리서 보더니 뛰어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큰 소리로 부르짖으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소서. 누구보다 더 분명하게 알아봅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더 예수님이 누군지를 정확히 아는 게 누구였다? 귀신이었다는 거죠. 또 누가복음 4장부터 보면 4장 33절에 보면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가지고 예수님을 보니까 소리 지르면서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신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누구는 안다? 귀신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정확히 압니다. 귀신은, 우리는 성경 속에 나온 말씀이 어떤 거는 믿어지고 어떤 거는 안 믿어질지 모릅니다. 근데 귀신은 이 모든 게 진리라는 걸 정확히 압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아느냐? 잘 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그런데 이 귀신들은 모두 다 알고 믿는데 뭘로만 믿습니까? 머리로만 믿습니다. 지식만 가지고 있습니다. 단지 뭐가 안 된다? 왕의 왕이신 그리스도 앞에 굴복하지를 못합니다. 반역만 하고. 우리는 만약에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는데 죄 짓고 있고 그 은혜 앞에 굴복하지 못한다, 그러면 그 사람의 신앙은 누구 신앙과 같다? 마귀의 신앙, 귀신의 신앙과 비슷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지식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주님을 신뢰하고 사랑하고 내 인생에, 내 삶에 전인적으로 모든 것을 가지고서 주님 앞에 반응하면서 사는, 그것이 구원의 신앙인데, 그렇지 않고 마귀의 신앙은 머리로만 알고 머리로만 믿고 말은 잘하는데 행동은 주님과 상관없이, 이런 것이 바로 마귀의 신앙입니다. 구원의 신앙은 마귀의 신앙이 아니다. 또 구원의 신앙은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 사도들이 가졌던 신앙,
그런 신앙이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예수님의 제자들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 제자들의 모습과 예수님 떠나신 후에 성령이 임하신 이후의 제자들의 모습은 너무나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 베푸시는 기적도 보고 말씀도 듣고 그래서 점점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깨달음을 얻고 열려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었을 때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베드로도 고백하고 제자들도 분명하게 그걸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니까 수제자 베드로가 주님 절대 그런 일 일어나게 놔주지 않을 겁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이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꾸짖으시죠. 시몬아, 처음에는 네가 복이 있다. 그걸 알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신앙 고백에 대해서는 칭찬하셨지만 십자가 지면 안 됩니다. 죽으면 안 됩니다. 이러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때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둘씩 셋씩 짝지어서 나가서 전도도 하고 병자도 고치고 귀신도 내쫓고 그런 일도 경험해 본 사람들이었는데 무엇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습니까? 예수님이 왜 죽으셔야 되는지, 죽고 나서 부활하실 것이라는 사실 이런 것들에 대한 믿음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고 나서 하늘로부터 성령이 임하실 것을 기다리라. 성령이 임하시면 내가 지금까지 너희들에게 가르친 모든 것들을 생각나게 하고 이해할 수 있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권능을 주셔서 너희들이 지금은 이해하지 못하는 그것을 나중에는 이해하고 딴 것까지 증거하게 될 것이다. 그게 무엇입니까? 왜 예수님이 죽으셔야 되고 왜 부활하시는지 그걸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막연히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라 교회를 다니면서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분명한 차이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내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셨고 그리고 내게 부활의 영원한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것이 바로 나를 위한 것인 것이 믿어지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단지 하나님 믿고 그냥 선을 행하면 나중에 막연히 구원받겠지 이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세상에 있을 때는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 깨닫지 못했던 것, 성령이 임하시고 나니까 깨달아지는 그게 제일 중요한 주님이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그런 진리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영적인 감각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전혀 영적인 세계를 모르다가 교회 나오면 이제는 말씀에 대해서 하나하나 배워가면서 이전에는 알지 못했던 감각이 생겨나고 하나님이 계시고 천국이 있고 지옥도 있고 마귀도 있고 그리고 심판도 있다. 이걸 점점점 깨달아갑니다. 구원받기 전에도 점점점 알아갑니다. 마치 어머니 뱃속에서 아이가 잉태되면 전혀 없었던 그런 신경도 생겨나고 근육도 생겨나고 뼈대도 생겨나고 그러듯이 조금씩 깨달아갑니다.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조금씩 깨달아가는 게 전혀 없는 게 아니고 깨달아가지만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그 아이가 정말로 자기 생명을 가지고 호흡하고 자기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은 언제 그렇게 살아갑니까? 이 세상에 태어나면 그렇게 살아가죠. 그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셨다 하는 그 사건이 믿어지면 그것이 바로 영적인 생명이 태어나는 순간입니다. 그렇게 영적으로 태어나고 나면 이성적으로는 이제 왜 예수님이 죽으셨고 왜 부활하셨고가 이해되고요. 인격적인 차원에서는 주님은 멀리 있고
나는 그냥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면 좋고 아니면 어쩔 수 없고, 이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인격적인 차원에서 믿어지고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 삶이 됩니다. 또 경험적인 차원에서는 나 자신이 스스로 믿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게 함께 하셔서 믿음을 주신다는 것이 느껴질 정도로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체험이 됩니다. 이런 믿음을 갖기 이전까지의 신앙에는 이교도의 신앙, 신의 존재를 믿고 미래의 상벌을 받을 수 있겠다는 것을 믿고, 그래서 내가 선하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 다음에 성경에 나오는 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중에는 심판이 있다, 이런 걸 지식적으로 다 알아도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되지 않고 내 삶을 그분께 온전히 맡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이 형성되지 않았다면 그분은 아직 특별은총으로 구원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은총으로 종교성을 가지고서 교회에 나오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스스로를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일반은총보다 훨씬 높은 단계의 은혜로, 이 믿음을 갖는 데는 일반은총으로 할 수 없는 분명한 구분선이 있습니다. 일반은총은 말씀에 대한 분명한 깨달음이 없이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특별은총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과 십자가와 부활이 전해질 때에 그 말씀을 통해 성령이 역사하셔서 내게 분명한 깨달음을 주실 때, 그것이 바로 특별은총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마틴 루터도 오랫동안 수도 생활을 하고 구원을 받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확신하지 못하고 구원받기 위해서만 노력을 했죠. 그런데 성경 말씀을 연구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말씀에 대한 깨달음을 열어주시면서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됐는데, 구원의 진리를 깨닫기 전과 깨달은 이후의 차이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전에도 나는 막연히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능력 있는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다. 그분은 친절하고 은혜롭고 자비로운 분이실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이 그 능력을 가지고 나를 위해 사용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생기지 않았다. 하나님이 사랑 많은 분이라는 건 알았는데 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건 자기 자신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18세기에 영국은 산업혁명기를 겪으면서 세계의 무역을 넓게 무역을 했습니다. 무역하는 나라 중에 중국이 있었는데, 우리 영국 사람들은 저 먼 나라에 중국이라고 하는 아주 큰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의 황제는 넓은 땅을 가지고 있고 많은 백성들을 가지고 있고 아주 큰 힘을 가진 그런 왕이라는 걸, 황제라는 걸 다 들어서 알고 있다. 그런데 그 황제하고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 하나님 아버지를 그렇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사람이다? 바로 그 황제의 자리에서 늘 같이 식사를 하고 대화를 하고 황제가 가진 능력과 사랑으로 모든 혜택을 받는 게 황제의 자녀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그 능력을 가지고 나를 위해 사용할 것인지, 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신지는 모르는 채 그냥 구원해 주셨으면 좋겠다, 막연한 생각을 가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능력으로 나를 위해서 나를 구원하시고 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섭리하신다는 것이 믿어지는 것이 자녀라는 것입니다. 웨슬리 목사님이 선교에 실패하고 너무나 낙심한 채로 모임에 참여를 했습니다. 어떤 성경 공부하고 기도하는 모임에 참여를 했는데 로마서에서 나와 있는 그 말씀이 루터가 로마서 주석을 설명한 그 주석을 어떤 분이 읽어주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런 내용을 읽어주고 있었거든요. 선교 실패하고 돌아와서 낙심하고 있는 그 가운데 그 말씀이 들려지는 중에 말씀 속에서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일기 속에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하고 있는 그 로마서 서문을 읽고 있는 중에 성령께서 자신에게 어떤 확신을 주셨느냐면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심지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도 죽으셨다고 하는 그 확신이 내게 주어지면서 자기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졌다. 내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졌다. 그 뜨거워진 마음이 집에 돌아와서도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그 생각이 계속해서 남아있고 마귀가 유혹을 합니다. 유혹을 하는데 이전과는 달리 마귀가 유혹을 하면 이전에는 계속 넘어졌는데 그 이후로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다는 그 사랑한다는 그 생각 때문에 마귀의 유혹을 즉시 물리쳤다. 그리고 이후로는 설교를 하고 전도를 할 때마다 초점이 바뀌어졌는데 예전에는 막연한 하나님에 대해서 설교를 하다가 이제는 나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교하기 시작했고 그러고 나니까 복음의 불은 마치 가시던 불에 붙은 그런 불꽃이 퍼져나가듯이 그렇게 퍼져나갔다. 그러면서 곳곳에 가서 복음을 전가하기 시작하는데 나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 나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참된 믿음을 심어줄 수 있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 있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이것이 구원의 과정인데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중요한 가르침이고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가르친 내용 중에 핵심인데 여기에는 한 가지가 빠져 있습니다. 뭐가 빠져 있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믿으면 구원인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을 우리가 믿으면 구원인데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믿는 것이죠. 근데 믿게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사랑, 그걸 누가 우리 마음에 증거해 주셔야 믿을 수 있느냐면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그걸 증거해 주셔야만 우리가 믿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8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는 종의 영을,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는 그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를, 하나님 아버지를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 그러면서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우리가 믿게 된 것이 그 결과라면 그 믿을 수 있게 해주시기 위해서 누가 역사해 주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증언해 주셨다? 성령께서. 어떤 사람은 더 잘 믿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잘 믿고 어떤 사람은 믿을 능력이 없어서 못 믿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믿어진다면 그 사람은 누가 증거해 주셨기 때문에 믿어지는 것입니까? 성령께서 증거해 주신 것 때문에. 그런데 성령께서는
말씀을 통해 말씀과 함께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4절부터 보면요. 듣지도 못한 이가 어찌 믿으리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요.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성경을 날마다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말씀을 간절히 받으면 그 가운데 성령이 역사해 주시는 것인데, 그 역사,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믿음이 생겨납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에 보면요. 예수님께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니까 이제는 정말로 낙심해서 돌아갑니다. 엠마오로 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구약에서부터 신약에까지 나중에 예수님 하신 모든 일들, 예언된 모든 사건들을 다 풀어주시면서 설명을 해주시니까 제자들이, 낙심해서 가던 제자들의 마음이 점점점 뜨거워집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바로 그 말씀을 전해주신 분이 예수님이구나 나중에 깨닫게 되지만, 그러면서 나중에 두 사람이 하는 말이,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점점점 뜨거워집니다. 성령의 증거가 어떤 것일까요? 옛날에 종교개혁을 할 때 가톨릭에서 이런 주장을 한 적이 있습니다. 가톨릭에서는 성경에 없는 교리들을 많이 만들어내거든요. 교리들을 많이 만들어내고, 그러면서 이게 성경이라고 결정한 것이 누구냐? 가톨릭 교회가 결정했다. 그러면 성경의 권위가 더 높으냐, 가톨릭 교회의 권위가 더 높으냐? 성경이라고 결정한 것이 가톨릭 교회이기 때문에 가톨릭 교회의 권위가 훨씬 높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럴 때에 종교개혁자들은 에베소서 2장 20절 말씀을 가지고 반박을 했습니다. 거기에 어떤 말씀이 나오느냐면요. 교회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었다. 교회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었다. 그렇다면 사도들과 교회가 먼저 있었다는 것이죠. 사도들과 교회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니까 듣는 사람들의 마음에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고, 그러니까 듣는 사람들의 마음에 믿음이 생겨납니다. 믿음이 생겨나고 나면 그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교회가 먼저 있었습니까?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전한 복음의 말씀이 먼저 있었습니까? 사도들과 선지자가 먼저 있었다는 것이죠. 교회가 먼저 있었던 게 아니라 진리의 말씀이 먼저 있었고,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듣는 사람들의 마음에 믿음을 일으키시고, 그리고 나니까 믿는 사람들이 교회가 된 것이죠. 진리의 말씀이 먼저 있고 진리의 말씀이 교회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성경을 결정한 게 아니라 진리의 말씀이 믿음을 일으켜서 교회가 생겨났다, 이걸 가르쳤고요. 또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성경을 성경이라고 결정하게 되었는가? 교회가 결정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읽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서 들려온다는 것입니다.
다른 책을 읽으면 그건 하나님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있었습니다. 교회가 한 일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책들이 어떤 것인지 성도들이 다 알고 있었고, 새로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것과 아닌 것을 구분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책들이 어떤 것인지 그 선을 정해 주었을 뿐이지,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서 말씀이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분명한 원리를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스스로를 증명한다. 성경은 자증한다. 여러분들은 성경을 읽을 때 다른 책에서는 들려오지 않는 하나님의 음성이 그 속에서 들려옵니까? 분명히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회개하게 하고 돌이키게 하고, 부부싸움을 했더라도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의 책망을 받고요, 부모에게 거역했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책망을 받고, 성도들과 다투었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책망을 받고, 세상의 욕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멀리 떠났다면 또 말씀을 들으면 바른 길이 무엇인지 알고 돌아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마음이 공허해지고 내가 세상에 막 휩쓸리는 것이 느껴져서 이게 아니다 싶어서 다시 말씀 없이는 살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세상에 헛된 것들이 들어오고 잘못된 것들이 들어오면 혼란스럽고 내가 마음이 하나님께 정해져 있지 않다는 그 사실 때문에 다시 이 상태로 살 수 없어서 돌이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웨슬리 목사님은요, 기독교의 무능함의 원인들이라는 이 설교를 통해서 교회가 왜 힘을 잃고 세상에 선한 일을 하지 못하게 되는가? 초대교회는 그렇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회가 왜 힘을 잃고 선한 일을 하지 못하게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 교회 전 세계를 구분해 보니까 믿음이 들어가고 복음이 전거되는 지역은 세상의 6분의 1밖에 되지 않더라. 그러니 이 세상에 어떻게 많은 사람들이 변화될 수 있겠는가? 그런데 그 6분의 1 지역을 살펴봐도 기독교 국가, 기독교 도시, 기독교 가정,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봐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그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느냐면요, 영혼과 몸은 사람을 만들지만 성령과 훈련은 그리스도인을 만든다. 제대로 성령의 다스리심을 받지 않고 성령께 자신을 내어드려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그런 훈련 속에 있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고 성령께서 소멸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 교회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70년대, 60년대, 70년대, 80년대 이런 때 신앙생활 하시던 분들은 그 당시 우리가 얼마나 은혜를 사모하고 모이면 열심히 은혜를 부르짖고 세상의 어떤 만족이 아니라 은혜 받는 그 행복감으로 살았는지 기억하실 것입니다. 근데 지금은 무엇으로 살아갑니까? 그런 성령의 은혜가 아니라 세상의 어떤 편안함과 즐거움과 이런 것들로 살아가면서 성령이 은혜가 점점점 소멸되어 가고 있다고 느끼지 않으십니까? 예전에는 모이면 뜨겁게 구역 예배 모임, 금요 철야 모임, 새벽기도 열심히 다녔던 분들이 지금은 어떤 모임만 하고 있습니까? 주일 오전 예배만 드리는 것으로도 그냥 충분하다 생각하고 이제 가정 예배도 사라지고
수요 예배도 사라지고 금요일 기도회도 사라지고 새벽 기도회도 사라지고 점점점 모임을 폐하여 가면서 그냥 이렇게 지내고 있지 않습니까? 조지 휘필드 목사님과 존 웨슬리 목사님의 사역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조지 휘필드 목사님은 정말 웃기고 올리고 이렇게 많이 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모이면 웨슬리 목사님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은혜 받고 그랬는데 나중에 휘필드 목사님은 후회를 했는데 나에게 와서 내가 전하는 설교를 듣고 은혜 받은 사람은 정말 수가 많았지만 그들은 다 소나기에서 빠져나가는 모래알처럼 다 흩어져 버리고 나중에 이전의 삶으로 다 되돌아가 버리고 말았다. 근데 존 웨슬리 목사님은 가는 곳마다 이렇게 합니다. 한 번 은혜를 받았지만 그 은혜를 지속하게 하지 못하면 그것은 어린아이를 생명을 잉태해 놓고 맹수들 사이에 갖다 놓는 것과 다를 바 없다. 그래서 그들을 소그룹 모임으로 엮어주어서 서로를 영적인 삶에서 서로를 도와서 함께 천국길을 가도록 그렇게 소그룹 모임으로 엮어주지 못하는 곳이라면 나는 설교를 하지 않겠다 결심하고 설교에서 사람들이 변화된 사람들이 있게 되면 그들을 항상 속해 우리로 말하면 구역 모임으로 엮어주어서 모임을 다시 뜨거운 모임을 가지면서 서로의 신앙을 일깨워주도록 그런 모임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 모임이 필요한가 하면요. 지금 우리는 대예배 중심으로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정말로 믿음 생활을 잘하는 분들과 그렇지 못한 분들이 함께 교제하면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신앙을 점검하고 그리고 다시 나태해지고 세상으로 가지 않도록 끌어주고 그러면서 왜 함께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로저 로스 목사님께서 믿음을 전하는 웨슬리의 7가지 방법이라고 하는 그 책에 이런 내용을 적어놨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자주 짧은 시간 안에 우리가 믿는 신앙을 말로 진술하는 것에 전도에 초점을 맞추곤 합니다. 가능한 한 복음을 가장 명확하게 진술한 후에는 사람들이 그것을 듣고 속히 반응을 보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기독교 신앙의 핵심 메시지는 서로 깊이 교제하는 가운데 서로 주의 깊게 주고받는 대화 속에서 설명이 되고 신앙의 실제적인 모범이 제시되며 신앙의 내용이 입증되고 의문이 해결되는 과정을 필요로 합니다. 기독교 신앙의 퍼즐들이 서로 맞추어지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마치 고급스러운 음식을 요리할 때처럼 서두르지 말아야 합니다. 복음을 나누려면 가까이 다가가 함께 머물러야 합니다. 그럴 때 기독교는 서로에게 전념되는 것입니다. 관계를 통해 믿음을 나누는 것이 심오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것은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우리가 대예배만 드리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되고요. 믿음의 사람들끼리 서로 교제하고 그리고 내 속에 없는 신앙의 모습을 서로에게 배우고 때로는 갈등이 일어나도 그 갈등 속에서 서로 용서하고 해결하기를 배우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만 믿음은 성숙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교회라고 들어보셨죠? 가나안 교회는 거꾸로 하면 안 나갑니다. 교회를 다녔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안 다니고 있는 이유는 교회에서 상처를 받고 또는 마음이 상해서 교회를 안 다니기 시작했는데 그들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제가 예전에는 잘못 생각했던 것이 있는데 가나안 성도들을 대상으로 사역하는 어떤 목사님을 만나본 적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께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전에는 그분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교회에 참 문제가 많고 목회자나 성도들이나 인격적으로 문제가 많은데도 교회를 다니고 있는 거 보면 참 바보 같다고 그렇게 생각한 목사님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가난한 신자들을 만나면 이 신자들은 뭔가 의식이 있고
교회가 뭔가 문제가 있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걸 아는 의식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안 나갔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가난한 신자들을 전도하고 그들을 만나기 시작했는데, 그분들을 만나보니까 자기가 생각했던 것과 완전히 다르더랍니다. 뭐냐면 그분들은 정말 포용할 줄 모르고 상처받았다고 하지만 다른 사람들을 비판적으로만 생각하는 사람들, 그리고 조그만 것에도 마음이 상해가지고 서로 화합할 수 없는 사람들이 교회에 있는 그런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들 중에는 정말 교회가 문제에 있어서 상처받은 분들도 있지만, 그러면 다른 교회라도 나가서 신앙생활을 해야 될 텐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어떤 경우냐, 사람들과 화합하기에 너무나 많은 자기 생각이 많은 분들이었다. 그러고 나서 교회 다니는 분들을 보니까 이분들이 바보여서 교회 다니는 게 아니라 사람들을 포용하고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나가는 사람들이라는 걸 이후에 깨닫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식 박사님께서 박사학위 논문에 동행전도학이라는 논문을 썼습니다. 이 논문에 보면 신자가 구원받는 과정에서 변화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어떤 요소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연구했는데, 여기에 보면 루이스 람보라고 하는 학자의 엔캡슐레이션 이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엔캡슐레이션이라는 것은 요 캡슐은 가둬둔다는 것이죠. 가둬두는, 캡슐 속에 가두어두는 이 과정이 필요하다. 그러면서 신자가 회심하고 성장하는 과정에 필요한 엔캡슐레이션은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육신적 엔캡슐레이션. 이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처음 부르실 때에 나를 따르라 하시고는 세상과 구별해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졌다는 것이죠. 이게 우리 교회에서 적용되면 주일 예배 시간, 그 다음 구역 모임 시간, 그 다음에 수요 예배나 금요 추례와 같은 그런 세상과 구별되어서 육신적으로 함께하는 이 시간을 말합니다. 이게 반드시 있어야 구원이 일어나고 성장이 일어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엔캡슐레이션은 이데올로기적 엔캡슐레이션. 이것은 단지 몸만 와 있어서는 안 되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하면서 자신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가르쳐주는 시간을 가지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그 고백이 분명하게 나올 수 있을 정도의 자신을 드러내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교회 다니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되고요. 예수님이 누구시라는 것이 분명하게 성경 구절을 통해서 이해가 되고 나에게 경험이 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지 않을 정도의 분명한 진리의 말씀이 여기 있고 부활과 영생이 여기 있고, 그런데 내가 주님을 떠나서 어디로 가겠습니까? 라고 하는 분명한 고백이 나오는 그 정도의 교육을 예수님 하셨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세 번째 엔캡슐레이션은 사회적 엔캡슐레이션인데, 예수님은 제자들의 모든 사고방식과 생활 양태에서 세상과 분명히 구별되는 빛과 소금으로서의 정체성을 갖게 하시고, 어떤 세상의 사고와 가치관과도 다른 분명한 정체성을 형성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이 세상에 나가서 살아갈 때에 한 사람의 그리스도와 같이 세상에 영향을 끼치는 또 다른 그리스도인들로서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모든 교인들의 사고방식 속에는 육신적 엔캡슐레이션으로 내게 충분하다라고 생각하면서 세상과 크게 다르지 않은 많은 생각과 가치관과 그런 것들을 가지고서 살아가기 때문에 교회는 결국에는 변화받지 못한 사람들이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면서, 심지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일반적인 종교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이런 신앙생활은 웨슬리 목사님이 말한 뜨거운 여름날의 신앙생활, 예수님이 말씀하는 모래 위에 지은 그런 신앙생활과도 같이
나중에 문제가 일어나고 고난이 찾아오고 그럴 때는 무너지고 쓰러지고 마치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은 그 결과로서 아무것도 남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생활을 할 사람도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등은 준비되었으나 기름은 준비하지 못한 사람, 주인이 맡긴 달란트를 묵혀두고 썩혀서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책망받을 사람,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결국에는 심판의 자리에서 그런 심판을 받게 될 사람,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가 단지 주일 한번 예배드리고 끝나는 교회가 아니라 모일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고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성령을 간절히 구하고, 그리고 구역 예배 모임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진정한 믿음이 있는지 고백하고 물어보고 점검하고 믿음 생활 속에서 승리하고 있는지 물어보고, 그러면서 어떤 죄에 빠져 있다면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주고 서로를 죄에서 끌어내주고, 어떤 사람은 믿음 생활을 잘했지만 이제 나태하고 믿음에서 점점점 멀어져 있다면 다시금 믿음의 구원의 방주로 끌어올려 줄 수 있는, 그래서 나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함께 구원받고 때로는 내가 약해졌을 때는 나의 믿음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교회로 만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여러분들 마음속에 단지 내가 머리로 믿고 있느냐 아니냐, 그것이 아니라 날마다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들려오고 있는지,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섭리가 나를 날마다 붙들고 계시고 그것으로 그런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다른 사랑 성도들을 이끌어주면서 함께 구원의 방주에서 함께 하늘나라를 향해 가고 있는지 여러분들 함께 점검하면서 저 천국에까지 함께 이르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내가 믿음 생활을 하고 있고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과는 너무나 멀어져 있고 하나님의 음성이 더 이상 내게 들려오지 않는 채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경을 펼쳐서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들려오고 이 음성은 정말 내게 세상에 어떤 것을 주어도 놓칠 수 없는 내게 생명의 양식이며 내게 진리며 또 나를 지켜주고 내 가정을 지켜주고 자녀를 붙들어주는 구원의 말씀인 것을 믿고 날마다 그 말씀과 동행하며 성령님의 증거를 마음속에 가지고 생활하는 부산진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믿음에서 멀어지고 구원에서 이제 떨어질 수 있는 위험한 가운데 있으면서도 자각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없는지 주변을 돌아보며 믿음의 사람들이 이제 다시금 뜨거움을 회복하고 주님 성령 충만한 교회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한 영혼도 구원에서 멀어지고 배제되는 영혼 없도록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이 지역 사회를 구원하며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부산진교회 주님 귀한 사명 감당하는 교회가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은혜로 말씀 감사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성령 1장을 부르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한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장기영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은 성도들의 마음이 나태해지고 또 믿음에서 떠나간 그러한 성도들은 없는지 참으로 염려가 되는 때입니다. 이제 코로나를 벗어나 정말 모이기에 힘쓰고 은혜를 회복하기에 힘쓰고 구원받기에 힘쓰고 또 전도하기에 힘쓰는 부산진 교회가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온 세상이 믿음에서 멀어져서 표류하고 멸망하여 갈 때에도 이 지역사회에서 우뚝 서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며 또 온 가정을 주님께로 이끌고 자녀들을 믿음 가운데로 이끌고 믿음의 축복을 대대로 전해주는 부산진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참으로 각 교회들마다 믿음을 상실하고 젊은 세대들이 믿음에서 떠나가며 주일학교가 없어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부산진 교회는 교사들이 일어나서 참으로 주님 젊은 세대들, 주일학교 학생들 구원하기에 힘쓰는 교회가 되어서 주님, 이 교회는 어린아이들의 영혼이 차고 넘치고 젊은 세대가 차고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교회에 주님 연세 드신 많은 분들 참으로 과거에 뜨거웠던 신앙을 젊은 세대에 전해주며 그래서 주님 다시금 주님 부흥의 시간을 맞이하는 부산인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을 전하기를 소원하는 부산진 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성가 연습 본당에서 잠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당에서 잠시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